출애굽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개요를 보면은 모세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심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노예의 그 땅 애굽에서부터 해방되어서 나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기록이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통과하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법적인 계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이 출애굽기를 나와 우리가 접목을 시켜서 하나하나 생각을 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계명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이 계명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어진다는 의미고, 나는 그 말씀의 계명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로 맺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 관계를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루어졌다.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관계를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중심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중심 내용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것을 주신다고 했냐면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율법을 준행하면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바로 언약이에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그들의 유업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의 주신 그 율법과 계명을 잘 순종할 때 그것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동일하게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저주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복을 주고 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를 주고자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 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은배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이 주고자 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그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권자의 특성이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음부에 내리게 할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할 수 있고 낮추게도 하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그 주권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존재한다. 그 개념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이거를 놓았다는 거예요.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9절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다. 아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얻을 수 있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뺏으실 수도 있는 그 분인데, 그러한 분이 우리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두 개의 길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두 개의 길. 여러 개가 아니라 두 개의 길인데 한 길은 생명이고 다른 한 길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택하면 복이 오고 사망을 택하면 저주가 온다라는 거죠. 두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택해야 된다. 그 생명의 길을 택하는 나는 어떻게 해서 생명을 길을 택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가 택할 것은 오직 생명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사망의 길을 택하면 저주가 오니까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저주받고 싶은 사람 없지요. 살고 싶고 복을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택하라. 근데 이 생명이 누구냐? 하나님이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해야 생명이 오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택하면 그것은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온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택하는 자는 그 계명과 율례를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청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나를 약속하신 그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영원한 기업.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영생, 그죠?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어요. 근데 그 생명을 누굴 통해서 주신 걸 말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면 그 다음에 그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의지해요. 나아가는 길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택한 자의 길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생명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을 택하는 길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셔요. 그게 여호와. 여호와란 뜻이 무슨 뜻이요? 구원의 하나님. 신약에 가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과 예수라는 뜻이 같은 뜻이죠. 여호와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과 예수님하고 부르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주여 여호와, 주여 하나님, 예수님 부르면서도 심령에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혀 안 믿고 있고 징징징징 울고 있어. 그게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가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하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엔 자유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는 세 가지 특성.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건져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셔요.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준 게 언약이에요. 오늘날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그것이 곧 언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그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계속 살지 못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그들이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예배하는 삶을 살은 그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 성막을 지어서 성막에서 예배를 하게 했거든요.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과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대표적인 거를 뭐를 얘기할 수 있겠죠? 구름 기둥과 풀 기둥.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인도했냐면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구름이 뜨면 그들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그들이 머물고 또 구름이 뜨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 멈추고 그리고 멈춘 곳에서 밤을 맞이할 때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광야 땅은 낮에는 햇빛이 짱짱하고 너무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추워요. 기온차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져요. 덥거나 춥거나 이것이 뭘 얘기해요? 여름과 겨울이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어요. 그런데 여름도 겨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뜨거운 햇빛도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추운 밤에도 불을 피워서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들이 그 출애굽을 했다라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과 함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형성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 됐어요. 애굽은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종살이를 했던 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간 거죠. 오늘날 우리가 왜 출애굽기를 통해서 뭐를 배우냐 하냐면 내가 바로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데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풀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져 가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출발이 시작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성립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네가 내 법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을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관계 성립은 그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성성이 된다는 얘기니까 내가 이 땅을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나는 이 땅을 살면서 누구만 사랑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돼. 누구만 의지해야 돼?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 그리고 누구의 말에만 청종해서 귀 기울여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청종한다는 얘기를 듣기만 하면 쉐마라고 하는 들으라 이 말은 아주 긴장해서 청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런가 해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이게 쉐마예요. 들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얘기는 순종이 반드시 따른다. 라는 거예요. 그냥 귀에서 듣고 그래 그런 게 있어. 나 알아. 순종 안 하면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를 종살이로부터 이끌어내신 마귀의 종, 죄의 종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구원 과정을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하고 비교하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말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봉독해 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어둠의 주관자 곧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어둠의 주관자 사망 권세자 마귀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디에 들어가 사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서 사는 자가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호 죄사함을 얻었다 또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바로 빛의 나라, 천국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완전히 들어간 상태예요? 아직 아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냐? 무엇을 했나? 왜 광야를 인도했냐? 우리 신명기 8장 2절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에게 어떤 때는 물이 없어서 가라고, 양식이 없어서 고나고, 또 땡볕 때문에 공고해지는 심령이 되어지고, 이러한 어려움을 통하게 하는지. 길을 알지 못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놓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왜? 왜 낮춰요? 이 낮춘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높아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교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만이 뭐예요?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의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삶. 이것이 에베소 2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권세자.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의해서 네가 살았었다. 그렇게 말해요. 이와 같이 내가 높아져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이거를 주님이 낮추시기 원하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는 뭐야? 엎드러지게 하는 거. 아이고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못해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이거 어떡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자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공고함이 나를 낮추시기 위함이구나. 또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기 위해서. 뭘 시험해요? 진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줄이게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순간 속에 놔두기도 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유업을 온전히 내 것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가 가진 모든 영광을 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그가 가진 모든 부요를 다 함께 누리고 정말 풍요가 넘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살라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체로 사는 동안에 떡이 필요한 거 알고 계시죠? 아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바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시게 하십니다. 여호와 입의 말씀에 순종할 때 떡은 덩달아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주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것은 영생이고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입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얻기까지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이끌리심 안에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였지만 그들은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 몇 개나 남아 있었던 게 뭐냐? 홍해를 건너야 됐고 광야를 지나야 됐고 그리고 시내산에까지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는 그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이후에도 또 그들이 여호수아를 가면 요단강을 건너야 됐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가나안에 머물고 있었던 7족속을 다 쫓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이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신앙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써 있는 죄가 생각이 나고 있죠. 그때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는 이 죄에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 때문에 뭘 알아줘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죄가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런 죄인인데 이 십자가를 주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 이유가 나를 하여금 그 영원한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찌 이렇게 더러운 죄를 내가 할 수가 있겠냐.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애통해지는 심령이 되어지고 이 죄를 미워하게 되고 이 죄를 더 이상 안 지려고 내쳐버리게 되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죄가 올라올 때마다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야. 뭐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아니까. 은혜를 알 때 애통해지는 거죠. 은혜를 모르면 애통해질 수가 없어요. 아버지 어쩌면 이렇게까지 날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는 여전히 이렇게 죄인입니까? 어떻게 이런 죄인을 주님 도대체 사랑하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죄인인 나를 위해서 그 거룩하신 피를 흘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내 죄가 있을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 십자가의 사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애통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울 수가 없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서구에 살고 있는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들의 달력을 성령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주신 달력, 그 성령.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일반적인 달력은 민력이라 그래요. 매 해마다 해가 시작되면 1월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그 해의 시작이 그 다 첫 달이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그들이 민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셨어요. 그 이 새로운 달력의 시작은 뭐예요? 일반적인 민력을 갖고 그들이 있을 때는 그들은 종이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시작하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새로운 달력을 주시고 새로운 해에 새로운 시작을 주신 것은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신분의 변화예요. 이 신분의 변화는 무엇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전에 살고 있었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으시면서 종의 백성에서부터 하나의 백성의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죠.
그래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거듭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은 거듭난지 안 난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고, 그럼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그러면 성령 안 받은 거고, 방언 안 하는 사람은 거듭난 게 아닌가요? 이거 갖고 또 다퉈요. 거듭났다 그러면은 내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뭐로 알 수 있냐면 뭐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내가 거듭남의 시작이 됐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거듭난 데서 끝나버렸으면 좋은데 거듭남은 시작이에요. 시작. 이렇게 지금 새로운 달력을 준 것과 같이 시작이에요. 그 시작이 됐으면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삶이 종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 계명을 줬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신약에서 받은 것. 십자가의 도예요. 율법이 요약을 해서 말씀한 것이 두 가지였죠. 율법의 강령이다. 그게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 이게 율법의 강령이에요. 근데 요 율법을 누가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지켰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까지 사랑했어? 죽기까지 사랑했어. 그게 철저하게 복종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셔서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리고 또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내 양식이래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였고 그래서 그 뜻을 다 이루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일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했죠. 그 대신에 또 이웃을 그렇죠? 사람들 아담의 후손이 된 이 인간들을 죽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를 다시 당신이 가지고 죽으신 거야. 아담이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내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담의 죄를 내 죄로 여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냥 네 이웃의 죄를 내가 그냥 내 죄로 여기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가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삶.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계명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이 이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은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원수 짓을 하는데 왼수 같은 저 왼수 같은 아들이 뭘 잘못해도 아유 저 왼수 같은 놈 그러죠. 부모님들 정말 입술에서 자식을 축복하셔야 돼요. 자기 자식을 얼마나 저주를 해서 그 아이들을 갖다가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지 몰라요. 입술에 우리가 권세가 있어. 축복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식 잘 되는 거 다 원하잖아. 근데 왜 입으로 자식을 욕해? 율법을 받았으면은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근데 다행이다. 우리는 구약에 안 살아서 이제 율법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어.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이제 믿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줬는데 이거를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죄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 십자가에서 죽고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게 복음이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또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할례 받는 자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처럼 무할례 자들에게 무할례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는 자?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일이 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서로가 잘 돼야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튼튼하고 건강하게 강하게 세워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분이 변화됐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이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아들. 누가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아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가진 그 권세를 내가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내가 신분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닙니까?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죠. 그들의 새로운 삶, 그들의 신분의 변화, 여기에서 온 것은 누구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다.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이 아닌 순간은 단 한 번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광야의 길을 모르니까. 첫째, 신분은 변화는 됐는데 길을 몰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거듭은 났지만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느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몰라요. 아십니까? 모르니까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신분의 변화가 됐으니까 할렐루야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너무 좋아. 그냥 교회 가서 막 찬양해도 신이 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막상 내 안에 내 삶에서 닥치는 일들은 여전히 이전에 있던 나와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제대로 된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로운 신분을 가진 새로운 변화가 되어져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길을 몰라. 왜냐하면 이전에 살던 거가 종살이였고 악한 길이었고 그거는 생명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살던 길은 그냥 여전히 죄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니까 이제부터는 생명의 길이 뭔지를 가이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해서 가르칠 때 정말 제대로 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메시지를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서 바로 전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고 자기에게 온 양떼들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소경을 인도하는 도다. 그러니까 목사님부터 영의 눈이 먼저 띄어져서 성경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설교를 노력을 해서 여기저기 문구 찾아서 그냥 주석 찾고 막 그냥 예화 찾고 어디 인터넷 찾고 이러면서 설교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 무릎 꿇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이 정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정말 전해야 될 말씀이 뭔지를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정말 진짜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바른 디렉션을,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분의 변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양무리들을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모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길을 인도해서 생명의 길을 알고 따라가게 했다. 출애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는 길을 광야에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삶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토리티 안에 사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해야 돼. 거기서 광야에서 까불다가는 죽음밖에 없었어요. 광야에서 까불다 다 죽었어. 하나님의 어토리티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길을 갔다.
이것이 그들이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어진 그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거듭나서 나 이제는 의롭게 되었어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의 변화를 얻었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자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출애굽에서. 이 출애굽가 나한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주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것과 우리하고 똑같은 거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이 마귀의 종에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매일같이 이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이제 이전의 내가 아니야. 그러면 what's the difference?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믿지 않는 우리 남편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 그래서 집에 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어.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 주시면서 왜 우리 남편한테 은혜를 안 주세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우리 가정이 같이 믿어야 구원을 받을 텐데 도대체 왜 그랬냐고 그러면서 막 울었더니 하나님이 질문을 하셔요. 너는 그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느냐? 띵 했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네가 저에게 정말 믿는 자로서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삶이라는 거를 느낄 수 있도록 변화준 게 뭐가 있나 보니까 없어. 왜냐하면 나한테 잘하면 잘해주고 못하면 화내고 화낼 때 여전히 화내는 건 똑같고 그 사람 말이 어떤 때 나를 천국으로 만들었다가 그 사람 말이 지옥으로 만들었다. 그 사람 말과 행동에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것도 똑같고 그냥 교회 나가는 거 외에는 달라진 게 없는 거야. 내가 교회 나가서 진짜 은혜 받아서 펄떡펄떡 뛰고 막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하면서 정말 내 삶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변화된 거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나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는데 주님이 딱 뭘 보냐면 글씨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캄캄하잖아. 그런데 하얀 글씨로 순종 이렇게 글씨가 뜨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내가 의아했어요. 순종? 그리고 캐시천을 딱 다는 순간에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네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네 남편이 구원을 받지 않겠느냐. 네가 그럼 죽기까지 순종해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한테 이제 그날 진짜 눈물 빠지게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한 거야.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저 사람이 나를 아무리 찔러도 화 안 내고 아무리 원망을 해도 나를 갖다가 갈구고 그래도 자존심 상하는 말을 해도 내가 다 사랑으로 품겠습니다. 그랬더니 더 심해지는 거야. 더 심해져가지고 내 심령이요 막 정말 이렇게 막 미치게 아주 힘들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고 막 저 사람이 더 말로 나를 더 막 하는데 눈물이 펄펄 쏟아지는데 이거 하나님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변하겠다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으로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나 진짜 너무 지금 아프고요. 나 이거 지금 이길 수가 없고요. 사랑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도와주세요. 막 울었어요. 막 기도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니까 참 신기하게 내 안에 평강이 찾아오는데 정말죠. 언제 그랬나.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평강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나오면서 스마일 했어. 웃었어. 아니 너무 기쁘니까 웃으면서 조금 전에 나한테 막 심한 말을 했는데 웃으면서 뭐 디저트 줄까요? 뭐 과일 줄까요? 아니 아이스크림 먹을래요? 아주 상냥한 목소리로 나이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벌써 이게 눈물은 여기 아직 완전히 덜 말랐어. 그러니까
눈물을 갖다 막 이렇게 훔치면서 막 닦으면서 가서 과일을 딱 깎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이쁘게 그것도 이쁜 접시에다 이쁘게 깎아서 다 앞에다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그러고서는 막 웃으면서 내가 그러고 한 거야. 고린도전서 13장 찬양을 많이 불렀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야, 저 사람을 한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바로 이렇게까지 지불하신 거구나. 자기를 버린 거가 바로 이것이구나. 나도 버리지 않고는 내 남편 하나 내가 구원받게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을 교회 나가게 하기까지 그와 같은 노력을 했어요. 왜? 순정이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배운 거예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불신하는 가족을 구원받게 하는 거였고, 그를 위해서 참으로 변화된 나를 보여줘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노력했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가 무엇이 생겼냐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더 알게 됐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 더러운 성질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이건 내가 더 복받은 자가 되어지는 거야. 내가 더 수지 맞았어요. 그 사람 앞에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냐? 나 때문에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바꿔줘 버리시더라고요. 바꿔줘서 교회를 나가게 하는 거야.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참으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거듭났다라는 거에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아, 내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가진 자구나. 이제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그 십자가의 도를 가진 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자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분의 변화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안에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안에 절대적인 순복을 하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순복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복하는 자는 그 권세를 나도 누리게 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내 어떠리티 아래 있고, 그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는 나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 온전히 있는 자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구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내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야. 이거를 나타내고 싶으셔서, 그것을 알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뭐만 있으면 네가 내 어떠리티 안에서 내 권세에 순복함으로 내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있어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앞에 나와서 구해서 네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로 인해서 다 받게끔 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